모압 왕 발락은 하나님을 자신이 어떻게 조정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제 아무리 이스라엘이라 한들 하나님이라 한들 자신의 방법으로, 사람이 특별한 방법으로 조정하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1차 시도가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이 모압 왕 발락은 2차 시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첫 번째, 세상은 자신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계속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에 흔들리시지 않습니다. 13절에 발락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는 그들의 일부만 보일 것입니다. 그들이 전부 다 보이지는 않을 것이니 거기에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그들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보이는 그런 위치에서 전체를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 때문에, 이 압도적인 숫자 때문에 눌려져서 기가 죽어서 당신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그 숫자, 그 많은 그 압도적인 숫자 때문에 기가 죽어서 도리어 그 기에 눌려서 축복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위치를 바꿔서, 물리적인 그런 상황과 조건을 바꿔서 다른 곳에 가서 다르게 보면, 전체를 보지 않고 조금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들 것이고, 그러면 쉽게 함부로 저주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당신의 입에서 저주가 나가면 그 저주가 저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저들이 스스로 망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의지, 욕망 때문에 이 모압 왕 발락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도전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소빔 들판 비스가산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이 비스가산도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로 그 위치인데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또 다시금 가서 거기서 바알의 방식대로 7제단을 쌓고 숫송아지 순양을 드립니다. 위치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좀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다시금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의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하시지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쉽게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리저리 도전을 합니다. 계시록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 형태로서 이 하나님의 권위에 이미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 도전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학자들의 표현에 따르면은 다 7번 또는 3번 반복적으로 이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때마다 이 마귀 대적이 세상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도전을 합니다. 한 번 실패하면 알아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실패를 맛보며 도전하고, 결국에는 그들의 도전 때문에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도전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끊임없는 도전에 낙심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도전이 아무리 여러 번 반복이 된다 할지언정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가 세상을 그저 그러려니 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또 소망의 길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면서 그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십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애를 써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다시금 발람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바알 선지자의 입술을 열어서 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바알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세 가지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성품의 분이십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새한글 성경은 19절 전반부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셔서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신실하게 계획하신 바, 약속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뜻을 바꾸시지도 않고 거짓말을 하시지도 않기에 하나님 약속하신 바는, 계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답니다. 뭔가 또 뭔가 좀 실수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을 접으시고 포기할까봐 하나님은 아예 사랑을 결단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고자 흠이나 부족함 아예 안 볼란다 하고 아예 덮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후반부에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실수해도 덮어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붙잡고 계시니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백성들이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을, 왕 대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22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은 들소와 같도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책임지셔서 이제 24절에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수사자같이 그런 맹수처럼 그들이 움킨 것을 먹고 또 그렇게 끝까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완벽한 책임지신 가운데 23절에 야곱을 해하고 이스라엘을 해할 점술이나 복술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이 이미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그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발람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은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약속을 우리에게도 이루시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죽음으로도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지, 그 뜨거운 사랑, 강렬한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눈앞의 일들로 인해서 이리저리 마음이 낙심이 되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발람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매번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약속 이루시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흔들림 없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25절에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가 막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니까 아예 그냥 입을 닫으라고, 말하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그냥 가만히 계시라. 자꾸 입을 열면은 저주하라고 했는데 저주하지 않고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니까 제발 좀 그 입을 멈추어 달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에 26절에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이 입을 다물 수 없다.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 내가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는가? 내가 미리 얘기하지 않았던가? 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은 입을 열어서 외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서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을 듣기 싫다고 막으려고 자꾸만 그렇게 그를 위협하고 고통을 주고 또 외롭게 만들고 하였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을 경험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떠한 위협과 협박 가운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외칠 수밖에 없다고, 내가 그냥 내 의지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때문에 나는 침묵할 수 없다. 고문이 와도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나는 입을 열어 외칠 수밖에 없다 했는데 오늘 말씀의 발람 선지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나귀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귀의 입이 열리면서 막 이야기하는 가운데 또 발람 선지자의 눈이 열리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모압 왕 발락에게 가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만 전하라. 하나님을 경험한 발람 선지자는 사람들의 위협, 지금 보면은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기를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 이야기하거든요. 옮겨간 그 땅에서도 모압 왕 발락이 있었고, 그리고 17절 말씀 보니까 모압의 고관들이 마치 발람 선지자를 위협하듯이 너 좀 똑바로 얘기해 하고 위협하듯이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잘하면 우리가 너 좀 봐줄게, 못하면은 너 쓸데없는 말 하지 마, 막 그러고 위협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사람들의 위협 이런저런 말들 그것에 흔들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과 하나님의 그 꿈을 보고 경험하게 되면은 그걸 뭐 편하게 하십시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당신이 듣기 싫어하니 나 전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그만 얘기하라고, 귀찮다고 좀 적당히 하라고 아무리 위협하고 겁박을 해도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이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위로와 하나님의 선하신 꿈과 비전이 우리 입술, 우리 말, 우리 행동,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요, 주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일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발람 선지자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일하심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름답게 성취되는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